에스겔 21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납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기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정궤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정궤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제약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칼의 분노입니다. 칼의 분노. 오늘 반복적으로 이 칼이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노를 다 풀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범죄한 이 하나님의 선민들로 하여금 낙담하여 엎드러지게 할 것이고, 특별히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이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다고 지금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칼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죄인을 베고 또 그 죄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또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표현들 중에 우리가 주시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판을 위해 예비된 이 칼을 다른 곳이 아닌 성문을 향하여 세워두고 있다는 그 표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한두 개 그런 몇 군데의 성문에 칼을 세워두었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문을 향하여 이 칼을 세워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이 성문은 이 생활의 중심이었고, 또 당시 사람들이 그 성문을 통하여 왕래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금 성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겠다, 칼을 세워두겠다, 이것은 그 성문이 더 이상 안전한 곳도 아니고 또 정상적인 생활의 공간도 아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삶조차 누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왜 성문이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고, 또한 그 죄악 가운데서 지금 돌이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성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되었고, 또 그곳에 칼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각성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누누이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창세기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참으로 복된 교제가 이루어진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공간이었어요. 그런 공간이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참으로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장소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그 장소와 또 그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아담은 죽도록 땀을 흘려야 겨우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또 엉겅퀴와 가시가 올라오는 그런 장소로 땅이 변하였고 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였지만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과 같이 그 육신이 제 대가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죄는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낳고 또 죄로 인해 초래된 이런 모든 결과는 처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이처럼 허무하고 또 초라해지고 무가치하며 절망 가운데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매일 드나드는 그 성문 앞에 칼을 세우고 그 인생들이 그 아래로 칼 아래로 드나드는 것처럼 우리 삶이 이처럼 억눌리는 삶, 두려운 삶, 또 초라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죄 가운데 이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각성하고 있다면 어찌 여전히 죄를 가까이 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죄를 멀리 하시고 또 죄를 청산하셔서 평안하며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안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죄를 멀리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운 일만을 도모하며 살 때 우리가 바라는 그 평안한 삶,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또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분노, 이 내 분노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대신에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한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잖아요. 또 그들에게 거듭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정말 오래 참으셨고 거듭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엄청난 이 분노를 폭발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다 풀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풀겠다는 의미는
가슴 속에 이 가득 찬 폭발 직전의 이 분노 상태를 완전히 쏟아내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 쏟아내어서 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오래 하나님께서 참으신 만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극한 분노가 얼마나 커졌는가를, 또 그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이 하나님께서 내 분노를 다 풀겠다, 다 쏟아내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산이 한번 폭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품고 있던 용암을 다 쏟아내야지 그 폭발, 화산 그 분출이 다 멈추게 됩니다. 이처럼 이 폭발한 하나님의 분노도 그것이 다 풀려야지 비로소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처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켰고 또 성전을 폐허로 만드셨고 유다 백성들도 살육을 당하였고요. 또 살육당하지 않고 남은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사실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고 또 무수히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분노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처럼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분노를 늘 앞에 두고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들은 그래도 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소망이 있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분노를 다 받아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친히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직면한다면 거기서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아닌 은혜와 구원의 대상으로 우리는 바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18절 23절은 말씀이 길지만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이 우상에게 요청해서 우상에게 물어봐서 그런 우상의 응답을 듣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상이 어떻게 바벨론 왕에게 얘기를 해주냐면 화살을 흔드는 방법과 또 우상에게 묻는 방법, 또 희생제물의 간을 살피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정죄를 이렇게 얻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우연으로 보이고 마치 우상의 신에게 신탁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해결책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우연으로 보이는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모든 지금 과정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특별히 또 살펴볼 내용은 이 바벨론 왕이 점을 쳐서 유다를 침공을 하는데 결정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왜 이처럼 성경은 상세히 묘사하고 있을까? 여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점수를 통하여 이러한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일, 즉 뭐 기륭 화복, 또 나라의 운명, 또 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유다 백성들도 바로 이런 우상의 정계를 통해 우상에게 물어봐서 우상의 신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신탁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정계의 모든 술수를 바로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역사를 보면 이 말기에 유다 백성들이 우상에 미혹되었다는 사실, 또 우상을 인하여 복술과 사수를 행하였다는 기록, 또 무당과 박수를 통하여 여러 일들을 결정했다는, 또 그들을 신뢰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이 유다 성경 말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행하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이 같은 일들을 왜 자행했을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러한 방법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인생을 좀 형통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처럼 이방 신들을 통하여 정죄를 하고 사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들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그들이 그들의 형통이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했던 일들을 오히려 더욱더 자행했다는 것은 마치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갈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로 이 일은 더 신속하고 처절하게 파멸의 길로 달려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조차도 본인의 평안과 안위를 위하여, 또 어떤 어려움의 해소를 위하여 하나님을 더 찾으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조차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금하셨지만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그것들을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했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잘 본받아서, 아무리 그것이 빛나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또 도움을 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다 금하고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쫓아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3다운 삶, 사실 이 3다운 삶, 인간의 욕구인데, 우리가 그런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인가, 인생인가, 죄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 그러할 때 우리가 참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인데, 그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만족시켜 주셨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 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임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고집하는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 나가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미워하며 죄를 청산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과 같이 이것이 너무나 유혹이 심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죄 때문에 또 죄를 청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다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들 고집이 많고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조차도 자신의 안위와 평화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그 금한조차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의지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가까이 하고 나아갈 때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나아가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휴도 이제 끝나고 다시금 새로운 또 날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의 긍휼의 존재로서 살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공사 또 오늘부터 또 시작될 텐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